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위성으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특별 보너스를 받읍시다. 예, 우리가 특별 보너스를 좀 받아야 살맛이 나죠. 네덜란드하고 또 노르웨이하고는 더 이상 뭐 코로나 방역하지 않겠다, 노 마스크, 노 거리두기, 마음대로 막 다니고 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확진자 나오고, 한국도 이제 2만 명 넘어가고 아마 10만 명, 20만 명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감기같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세미나를 하신 분들하고 이제 식당에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8명이 같이 앉으면 안 되고 떨어져 앉아야 된다. 4명씩 4명. 뭐 바로 옆에 테이블은 옆에다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식당에는 다 마스크 보고 식사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웃긴 거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60년대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10대 교역국이 되어지고 8대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선교 때문에 그렇겠죠.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가 지키시는 게 맞다면 염려 안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더워도 뭐 35도 이 정도, 여름에 그렇잖아요. 중동에는 한 50도씩 올라가는데 그 더위를 먹으면 죽어요. 그런 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90% 이상 문제 아니래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으면 답이 없죠. 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올바른 주소를 찍으면 목적지가 나와요. 근데 주소지 안 나오는, 주소가 없는 것을 누르면 안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울고 불고 야단쳤습니다. 마음이 막 괴로워했겠죠. 야곱은 요셉이가 죽은 줄 알고 심히 통곡하고 뭐 정말 살 맛이 안 날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고요. 시편 105편 17절에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요셉이 결박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공주에게 발견돼서 젖될 때까지 어머니 미리암에게서 요게벳에게서 젖을 먹으며 신앙교육을 받고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40세 때 해보려 하다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리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지내다가 때가 된 모세를 부르셨는데, 사실은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간 나라가 에집트, 애굽 아닙니까? 지금 이집트란 나라죠. 4,000년 전에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13년 만에 총리가 돼서 전권을 다 행사한다. 사실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출애굽시켜 나온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설에서나, 공상소설, 추리소설에서나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해버린 거 있죠. 4,000년 전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 이번 주간에 방산 체결이 됐죠. 2조 원의 탱크를 우리나라가 애굽에 수출하는 걸, 이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약 15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망가라 막 미친 사람 흉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모든 시들이 그때 다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과정이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을, 성령 받고 안 가요. 이방인하고 대화하면 안 돼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복음 전파였어요. 환난이 없으면 안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 완전 갖다 바쳤죠. 만약에 그때 일본에게 합방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나쁜 짓 많이 한 건 맞아요. 근데 1912년 1월 1일 소련 공산당이 주변국을 다 잡아먹습니다. 공산화가 됐던 나라들, 루마니아, 폴란드, 쿠바, 체코, 중국, 북한, 러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흑암을 덮여, 지금까지도요. 저는 김정은이가 막 이제 북한에서 공연에 참여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야, 저 사람들이 막 광적으로 막 박수 치면서 와, 그래 안 하면 죽이니까. 근데 저렇게 환영을 받고 신인 것 같이 저 모션 취하는 김정은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나? 전부 미쳤어요.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이 안 돼서 그냥 있었으면 공산화 됐을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일본에 좀 맡겨가지고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지만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슬펐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울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직에 답을 갖게 하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워낙 막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 많이 겪고 나니까 문제도 문제 아니고 어려움도 어려움 아니고요. 봐도 잘 돼 있는 거 봐도 시시하고요. 제가 청와대 가서 말씀 전할 때 이명박 대통령 경호 실장, 처장 이런
꽂고 와서 말씀 듣다가 뭐 VIP 떴다 달려가고 그래. 정권 바뀌니까 뭐 사저 구입했다 이러고 묶여서 들어가는 걸 때 권력도 금방 별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크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장로님이었죠. 전국 노래자랑 막 사회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천국 갔죠. 이주일 같은 사람도 박상규 조약들 부르고 한 MC면서 이번에 또 허참이라는 사람 또 갔잖아요. 73세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잠시 살다 갈 인생길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면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 큰 계획의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에스더에게, 기생라합에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옛날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역사하는데 내게는 절대 역사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능력 믿으시라고요. 기도 응답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죠? 하나님 능력을.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나에게 닥친 고통입니다. 한나에게 닥친 고통. 갈로안의 첫째, 한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부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좀 산지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엘가나하고 엘가나하고 한나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오랜 시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되겠죠. 그래서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사상을 중요시해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의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당신 부인 하나 더 맞이해서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분인나가 들어와서 애를 술술 잘 놓는 거예요. 그럼 분인나가 좀 미안해하고 이러면 좋은데 얼마나 한나를 충동질하는지, 애기도 못 낳는 병신아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충동질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오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살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매일 몇 시간 벌어지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뭐 들어와서 애는 나누고 어떡하겠어요. 갈로안의 두 번째, 불행의 시작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임신 안 되게 하는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신 안 되게 막았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약점을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애 없잖아. 너 애 못 낳잖아. 얼마나 한나를 충동질하는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갈로안의 세 번째, 한나의 탄식과 통곡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밤낮 없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7절에 보니까요,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브린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척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갈로아는 첫째, 나실인의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 오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울고 또 울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왜 저 여자는 잘 낳았는데 나는 못 낳습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곡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졸라댄 것이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거 있죠. 왜? 하나님 진짜 큰 걸 주시려고 하는데 못 깨달아요. 어마어마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천전의 응답. 천전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막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응답될 텐데, 사무엘이요. 어마어마한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한나가 그냥 평범하게 마음의 위로 삼고 브린나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아들 하나 달라. 그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되어 있어요. 극도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홈리와 베네스도 극도로 타락되어 있어요. 나라는 블레셋이 와서 집을 삼키려고 하고, 나라는 완전 부도나게 생겼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는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엘리 대제사장 특별 사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인물 사무엘을 주려고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브린나를 붙여가지고 계속 충동질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브린나야, 네가 악역을 좀 더 해라. 갈라는 두 번째,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돼요. 구별된 언약궤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나실인이었거든요. 나실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갈로아는 세 번째로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술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기도하면서 종알종알 하니까 책망을 하지요.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축복 기도를 받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임신되게 하시더라. 서원 기도하니까요, 나실인 기도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신되게 했어요. 크게 세 번째로 한나가 받은 특별 보너스입니다. 한나가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갈로안의 첫 번째 보니까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받아서 드리게 됩니다. 나실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한나가 울고 불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단 말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금그릇에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 말자 언약궤 앞에 성전에 가서 바쳐서 언약궤 앞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한나가 매일 음식에서 갖다 주고 옷도 갈아입히러 가고 계속 이렇게 했겠죠.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밤중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또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여기 왔으면 나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대상에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왔습니다 하니까 그때 엘리 깨달아요. 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너 가서 다시 누워있다가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하나님 네게 말씀 주신다. 그게 이제 3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은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에게 분노하셨더니 집안 싹 다 쓸어버린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너에게 맡기겠다. 사무엘은요 미리 다 평생 응답을 미리 다 받아버렸어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엘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뱉었다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들은 걸 얘기하니까요. 이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쓰임 받습니다. 웬만하면 다윗 상하 이래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 상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갈라는 두 번째로 한나가 받은 보너스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명도 안 주시다가 사무엘까지 6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갖다 바쳤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더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고통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탄식이 변하여 감격이 되었습니다. 특별 고통은 특별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별 축복 받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의 고통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는 다 있는 자녀가 내게는 왜 없지? 한나가 여기에서 울부짖고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있는 부모가 왜 내게는 없지? 남들에게는 다 있는 건강이 왜 내게는 없지? 남들에게는 다 있는 경제가 왜 내게는 없을까? 없는 거기에 하나님 특별 계획을 놓고 특별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분인나는 누구입니까?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철천지 원수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탄식이 나오도록, 잠이 안 오도록, 식사를 못할 만 살 맛이 안 나도록 만들었던 격동시켜 격분케 했던 불인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공로자였어요. 불인나가 없으면 사무엘이 안 나와요. 저는 저게 왼수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로자였어요. 내가 못 깨달으니까 악역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분인나의 충동 때문에 울고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나시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 아닙니까? 이 기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분인나가 사무엘을 응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분인나가 한나가 한나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못 깨달으니까 분인나를 자꾸만 악의 도구로 쓴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큰 보너스, 특별 보너스를 받아야 됩니다. 깊은 말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나시린처럼 복음의 증인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한나가 크고 은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치 못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노트에 전도 대상자 100명 이상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심지어요, 이름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혼자서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리면서요, 이름 부르면서 홍길동 들어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거든. 원래 인간은 이런데 구원의 길을 막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옆에 앉혀놓은 것 같이 막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그 사람 전도 대상자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건 통하거든요. 그 100명 이상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료 보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자료는 전달하고 가야 될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유튜브 만드는 여러분 그냥 눌러 가버려요. 하나님 이거 전달한다 한다, 내가 당신 너무 기도하고 눌러버리면 불쌍 받아보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이 권세를 함께 할 테니 가서 복음 전하고 제사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양심적으로 안 하다가 가서 주님 앞에 책망 들을 때 어떡하실래요? 해야 되잖아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 스데반 죽인 앞장섰던 이 사울,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이는데 달려가던 사울을 꺾어서 바울 만드시려 하나님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모든 사람 저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 되게 해버리거든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 저거는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고 구도하고 말이죠, 전보로 다니고 저건 안 될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있잖아요? 없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냐? 우리가 명단 적어놓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제가 자료 전달하는데 꼭 읽어보게 하시고,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병들게 하면 어떡할래요?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탄식하고 살 맛이 안 났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나시린 기도했더니 보너스를 막 넘치게 주시는 거 있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버린 거 있죠.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의 말 하나 땅 떨어지지 않더라. 블레셋 막아버리고 사울 다윗 왕을 세우고 사무엘 상하.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특별 보너스를 한나가 받았어요. 고통이 변화의 특별 보너스가 됐는데 이 보너스를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통곡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나시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5 자녀를 더 주셨고 사무엘이 블레셋을 꺾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특별 어려움은 특별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다가 특별 보너스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